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죠. 첫 페이지 553쪽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첫 번째 증거판 파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제 두 번째라는 것도 이제 예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쪽 가로 5번인데 뭐 동그라미 양쪽 가로 그다음에 한쪽 가로 정도면은 이제 의미가 여호와 중심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10단계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양쪽 가로쯤 되면 의미로 모아진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나오니까 또 두 번째도 나올 거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은 이제 첫 번째 증거판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제 기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거고요.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가면 출애굽기 내용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한 3대 언약 가운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 3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가장 좀 범위가 넓은 주제로 보면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대로 430년 동안 번성하신 다음에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나온 지 이제 1년입니다. 지금 이 증거판뿐만 아니라 전체 성막을 딱 지었을 때가 정월 제2년 정월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 될 때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한 시내산 언약을 모두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증거판 이러면 그 보통 십계명을 얘기를 하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판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증거판이 파괴된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주는 이 법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언약 성취 섭리사로 봤을 때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된다. 그럼 뭐 두 번째도 파괴되는 건가? 그럼 두 번째 판은 이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왜 그렇게 파괴하게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어디 가서 이제 개론 공부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을 어느 정도 본문에 바탕을 두고 공부하시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개론을
양쪽 가로 중심으로 쭉 연결해서 읽으시든가 한쪽 가로를 읽으시면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말은 이제 의미라고 하지만 그 본문의 바탕을 둔 의미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와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과정적인 얘기입니다. 뭘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제목 첫 번째 증거판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있어서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법의 원리가 헌법이 여러분 파괴되는 거거든요. 국가로 말하면. 그럼 헌법이 무시가 되면 그 헌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게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 군인이 군홧발로 짓밟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죽여도 어떤 법의 조척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파괴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계시와 관련되는지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론 저기 보시면은 19장에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 가운데 이제 먼저 통치와 관련된 율례를 주세요. 그 율례의 핵심 무슨 관계냐면 주종 관계입니다. 배상 관계인 거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가장 먼저 나오죠. 율례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에게 복을 줄 때 그 세 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수평적이에요? 아니면 수직적이에요? 수직적이죠. 자손 언약의 핵심은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예를 들면 가정교회에 부모, 할아버지, 조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관해서 본다면요, 그 관계는 지배와 지배당하는 종속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할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함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그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내 기준대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례의 가장 중요한 게 주종 관계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 배상 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평가는 규례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속죄는 반드시 뭘 흘려야 되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구조인데,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규례로 완성이 안 되면 자기가 하는 통치 행위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학반에서 아직 히브리서 안 마쳤잖아요. 좀 시간이 참 너무 중요한 참 귀하게 왔는데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첫 번째 반 파괴고 이미 계명 율례 규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약속한 내용이 지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을 줬는데, 진리의 법을 줬는데 그 진리의 법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학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 신학이라는 게 전부 인간적인 언어이라는 걸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실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수천 마디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라는 여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저 법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그래도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보니 계명과 율례, 규례의 모든 내용과 규모와 형식이 어디에 있는 게 원형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저는 되게 좀 흥미롭고 재밌게 했는데 이제 성취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에 있는 특히 이제 히브리서 그리스도의 신분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생활의 우월성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된다는 게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에게 맞춰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명, 율례, 규례를 다 줬는데 그 첫 번째의 증거판이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에서부터 29절. 파괴와 뭐가 따르죠? 진노가 따릅니다. 진노가 따른다는 말은 백성에게 진노한다는 건데 백성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보충 이렇게 보강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교회가 비진리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 학기에 마치면서 봤잖아요. 천년왕국도 뭐 해버린다고요? 사단에게 맡겨요. 이게 이제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 겁니다. 또 지난번 세미나도 발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드란노에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뭐 한다고요? 바울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체제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1장에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3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강론집 안 가져오셨어도 들으셔도 돼요. 3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자, 이렇게 보면 누구 백성이 맞다. 이 백성은 전적으로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한다. 이 법을 왜 주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려고. 임마누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방 사상의 핵심이라는 헬라 사상은 무수한 잡신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를 만든 신이 어떻게 인간 안에 오냐는 거예요.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라는 그 실체를 은혜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 이 법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과 달리 너희들 안에 거하려고 내가 이 법을 준다.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초월하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 있지만 어떤 자들이다? 거룩한 자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 레위기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진짜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오늘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조각목 하나 싸는 거, 노수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은으로 하는 거, 받침을 만들 때 뭐 어떻게 이렇게 휘는지, 턱을 만드는지,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연결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서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서 한 500년 지나가고 있는, 그렇게 치밀하게 모든 성경을 바탕으로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게 한 적은 없다고 봐요. 좀 서론이 길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 뭐 상세하게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이 개론 구조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파괴를 하고 진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2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뭐 하냐면 간구하게 해요. 간구는 진노를 뭐 해달라는 걸까요? 계속 진노하시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간구는 진노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의 이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구하게 하는 의미도 저기에 있는 거죠. 간구할 때 내 삶의 어떤 생존의 어려움을 간구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급하니까. 하지만 그 간구를 통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 가세요. 말로 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고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성경은 상세하게 흐름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보여요. 본인이 진노하겠다고 했는데 진노 안 하는 것도 문제죠. 왜요? 한다고 하셨으면 해야죠. 근데 하게 되면 뭐가 손상이 돼요? 언약대로 자손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또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 사이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는 걸 모세가 막을 수도 없고 이루시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 이른바 딜레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러기에는 내 욕심이고, 이러기에는 그러면 여호와 약속은 어디가 있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놓고 당신의 이름을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그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31장 18절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이럴 때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자, 1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럽니다. 이게 몇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네, 이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조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이게 이제 2조만 어겼느냐? 아니죠. 1조, 2조, 3조. 3조가 뭐냐면 망령때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간다고 했는데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는 날 쉬어야 되는 건데 만들지 말라고 하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앞부분의 1, 2, 3, 4 계명을 다 어기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좀 읽어봤고요. 아론이 금고리를, 귀의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뭐해요? 각도로 뭐합니까? 새기죠. 각도로 새기는 겁니다. 정교하게. 그럼 자기네들이 봤던 형상은 얼마 전, 1년 전에 봤던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 있는 우상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내 기준과 욕망에 딱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심리인 거죠. 누구 만족을 위한 거냐면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체제개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체제는 여러분 가정교회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 너무 관과한 거죠.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너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가게 규모를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그걸 추구해 간다면은 야고보서 주제 아시죠? 무슨 주의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주제. 성도와 교회를 자기 욕망으로 쓰려고 하는, 그게 이제 세속주의죠. 그거와 요한 1, 2, 3, 4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토대를 놓는다는 것이 이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전지대가 있다는 게요. 자, 그래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르는 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신이다. 여러분 이것도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거 맞나요? 그건 백성들이 한 거고 아까 돌판은 여호와가 써주신 거고 그런 거죠? 아니잖아요. 그럼 산에서는 증거판 주시고 이 증거판에 글을 쓴 것처럼 너네들에게도 이렇게 증거판에 쓴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좀 경건하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 법이 뭔가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면 좋은데 뭘 만들게 해버려요? 우상을 만들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벌어졌으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나오겠죠. 저것들이 사람이야? 여호와는 저렇게 법을 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저게 교인이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아,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그것도
여호와의 절기에 송아지 우상으로, 자, 이름은 송아지 보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게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는 위에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법이 높이 있다고 보면 이 법에 대해서 계명을 어긴 거고, 계명의 내용대로 보면 뭐 해야 돼요? 다 죽여야죠. 다 죽여야죠.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왔던 여호와의 이름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내가 만족하면 화목제인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허락하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여호와를 만나서 뭐 합니까? 잔치했던 적 있죠. 예.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누가 보면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호와 섬기는. 하지만 전부 다 죽어야 될 진노를 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내려보내면 안 되나요? 이건 초등학생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뱀이 오기 전에, 그렇죠? 아담을 보내든가, 하나님 넌 오늘 밖에 나가지 마, 뭐 이렇게 하시든가 하면 좋은데,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이런 주권성에 대해서 허용적 작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허용이냐? 예정론과 작정론을 넣지 않으면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보태지는 거죠.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자, 554페이지 성경 본문은 인간이 하고, 32장 7절부터는 또 여호와가 하고, 그 인간과 여호와의 합작품이 뭐다? 성경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 이 말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 본문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열조와의 언약을 들어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했다? 부패하였다. 그럼 전적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부패가 일어나죠. 예, 여호와를 반역하죠. 어느 정도로 반역하죠? 선악을 낳는 일에 누구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여기 이제 드러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사람 형상이든 얼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 미리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유다지파 오홀리압과 단지파의 부살레를 뽑아서 정교하게 금을 세공하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러면 아까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것처럼 뭐 하는 거죠?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금은 똑같은 애굽에서 가져 나온 금이에요. 하나는 정교하게 해도 뭐가 안 돼요? 범죄가 안 돼요. 맞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등잔도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 특히 규례의 특징이 뭐였죠? 옥과 모든 전부 연하여. 그러니까 전부 따로 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해서 갑니다. 그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진 거는 실을 가지고 오되 연하여서 짜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정교하게 짜는 것과 정교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에 바깥에 일어나는 공정으로 보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의 결론은 나중에 40장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창세기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 이렇게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제 구조랑 비슷합니다. 자, 계속 좀 더 볼게요.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10절 볼까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진멸하면 큰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은 이제 결과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전능성과 그다음에 주권성과 신실성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영원성이라는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실성 이러면은 어느 쪽이 되냐면 큰 나라가 되게 해주셔야 신실성이 돼요. 맞죠? 근데 멸해버리면 신실성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권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신학에서 신실하신 분을 깨닫는데 주권성 없이 신실성이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신실성과 주권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우리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진멸하지 않고 큰 나라를 이루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하는데? 진멸하는데 어떻게 큰 나라가 되냐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의 능력과 손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 평가를 떠나죠? 인간의 평가를 떠나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신정론. 신은 이럴 경우에도 올바른가? 유대인이 600만이나 죽도록 내버렸을 때 여호와가 어디 있었느냐? 신이 그럴 때 올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해명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9절, 10절 내용이 33장까지 첫 번째 증거판 파괴의 여호와 계시를 이해해가는 중심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요? 진멸도 일어나고 신실성도 지켜지고 그걸 여호와의 방식대로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주 했던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31장 그 18절 마지막 절 있잖아요. 31장 마지막 절을 읽고요. 마지막 절이 아까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32장, 33장을 건너뛰고 35장 1절을 읽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조금 전에 어떻게 끝났다고요? 31장이 여호와께서 주신 게 돌판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가 친히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성취되면 돼요. 그럼 이제 35장 1절부터 모세가 이제 조금 전에 있는 내용하고 그러므로 연결시키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친히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딱 맞아. 그러면 32장, 33장, 34장은 언약 성취라는 논리로만 보면 빼도 돼요. 뺄 수는 없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 계시는 거예요? 예. 성경 기록 목적이 여호와 계시와. 여러분 이와 관련된 아주 재밌고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 오늘 강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 이랬을 때 언약 성취 섭리사를 사용을 하셔서 설명을 해도 좋으나 궁극적인 주제는 누구의 존재와 속성 계시다?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계시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2장, 33장, 34장까지 이제 첫 번째 증거판 파괴와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시면서 다시 신실성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 파괴된 그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11절에 보면 모세는 큰 나라가 된다는 것 보다가는 일단 진멸한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진멸하면 뭐가 될 수 없으니까 큰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 나오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누구 명성이 훼손된다? 여호와의 명성이 훼손이 된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했는데 여호와 자신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에게 맹세하여. 이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뒤에 구절이 없을 거예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열조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질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럼 모세는 진멸에 대해서 여호와 진멸할 당할 자기 백성들의 위협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잡혀가도 사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의 주관을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그 방법이 여호와의 주권에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이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왜 이걸 깨닫게 하느냐?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이 지상 창조부터 심판까지 일어나는 일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그 삶의 원천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럼 그게 원천인데 그 원천의 또 원천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여호와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체계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른 신에게 맹세하면 곤란하죠. 전능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기 맹세까지 모세에게 기억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에 해당된다면 제가 실수를 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창세전에 있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여호와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자손 열조와 맺었으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은 누구의 이름, 누구의 존재? 여호와의 자기 맹세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된 부분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존재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당신 여호와가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생활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내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말 못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되지도 않고 뭐 울분과 화가 쌓이다가. 근데 일체 모든 것들이 각각의 경우마다 있지만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의 핵심은 모든 인간 생활의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누구의 존재로 간다? 당신 여호와가 아닙니까? 이거예요. 당신 여호와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안 이루어진다면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냈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당신의 맹세 가운데,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내요? 따라서 나의 마음을 평쾌해 주세요. No. 누구 존재만 남겨두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만 놔두고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좀 감정적인 얘기지만 죽이든 살리든. 그럼 여러분 아까 그게 나왔죠. 내가 진멸하고 나의 맹세를 기반에 두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 큰 나라는 우리 신약에 오면 천국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는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1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멸하고자 했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째 증거판 파괴인 33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그때 막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와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는 이미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기술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동일한 의미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그래서 일단은 14절은 33장까지 나타난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까 32장 10절에 진멸하고 난 다음에 너로 뭐 한다?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면 14절에 뭘 해 주셔야 돼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내리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락도 차근차근 그 순서대로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 그냥 대충 모세가 정리한 거라면 모세 그릴 텐데 다 감동으로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10절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린 14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뜻을 돌이키는 절차와 방법도 누가 하실까요? 그럼 그게 아까 예고가 됐어요. 무엇 한다 그랬죠? 진멸하고. 그럼 진멸하고 어떤 진멸이 일어나더라도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는 않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래요.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진멸은 화는 내리지는 않는데 뭐는 해야 돼? 진멸은 해야 돼. 요 사이의 생각들을 치밀하게 해보는 게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요. 거짓 아니면 참, 일 아니면 이, 도 아니면 모. 그 사이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여지가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중에 선, 악 중에 누구 좋을 대로 빨리 판단을 해버려요. 내 좋을 대로. 이게 본능이에요. 내 좋을 대로 선악의 기준자가 되는 것이 누구처럼 되는 거라 그랬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보면 여호와의 섭리는 어떻게 해요? 진멸은 하되 다 진멸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멸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요,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멸하고 안 하고 백성을 살리고 살리지 않고가 목적이 아니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맹세가 목적이니까. 그러면 다 막말로 다 진멸해도 누구 이름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걸 보시면 이해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2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아, 여호와가 뭐 하지 않는다? 진노하지 않는구나. 아, 그런데 아까 여호와는 또 뭐 한다 했어요? 진멸한다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눈앞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진짜 지읒자하고 이렇게 리을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호와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진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진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누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진노해요, 안 해요? 엄청 열받고 여기도 이제 약간 뭐 같은 지읒하고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을 뭐 하니까 그걸 쓰면 안 돼요. 그건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돌을 다시 모아서 여호수아 보고 돌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돌을 가지고 뭐 죽이든가 뭐 때려 부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돌 쓰신 판을 가지고 깨트려 버렸죠. 우상에다 던져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이것도 보시면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준 판이죠? 여호와가 주신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여호와는 뭐 한다 했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살린다 그랬죠. 그럼 그 판을 지가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판을 가지고 열받더라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가 뭐 하셨다? 진노를 푸셨다. 그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사건이 여호와께서 하신 어떤 말씀이 사라져요? 아까 10절에 보면 틀림없이 뭐 한 다음에 큰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진멸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열받아서 지금 이후부터 진행되는 절차는 여호와가 약속하셨던 무엇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진멸하고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모세한테 맞추면 또 안 돼요. 모세한테 맞추면 안 되고 아까 열조에게 기도해서 누가 맹세하신 사건이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맹세하신 사건. 이게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속성을 자신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는 법의 수호는, 법의 보호자는 누구이시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보존하고 수호하게 하는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여호와이세요. 말씀 이 자체가 가지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여호와께서 또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모세가 대노하여 두 손에서 두 증거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자,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제 돌판을 들고 16절에 보시면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31장 18절 끝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러분 16절을 왜 굳이 넣을까요? 16절을 빼도 상황 이해에는 문제가 없어요. 상황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판은 양편, 이편에 글자가 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보고 모세에게 말한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16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이 판은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깨도 모세가 깬다 한들 이 판을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판에 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큰 나라 이루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서 깨게 하고 누구는 언약을 이루고 이렇게 되죠. 모세 손에서는 깨게 하고 여호와의 큰 약속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눈에는 모세가 판 깼다. 깬 것만 보고 여호와 맞는 걸 네가 함부로 하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왜 당신이 그렇게 하냐. 판 깨는 거나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용해서 악용해서 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첫 번째 사례가 뭐냐 하면 아담이에요. 너 왜 범죄했어?
변명이 여호와를 끌고 들어오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여호와 책임. 책임도 여러분 여호와가 들어오지만요. 의존할 때도 여호와를 써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은 당신 때문에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다는 말하고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 백성을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누가 이 판을 썼기 때문에 다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 이름 쓰고 누구도 누구 이름을 써요. 범죄했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써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송아지 만든다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바깥은 여러분 볼 거 없어요. 교회 생활 내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생활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처럼 변명으로 여호와를 쓸 건지, 모세에게 여호와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쓸 건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을 좀 깊게 해보셔야 돼요. 깊게 라는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도 얼마만큼 여호와를 의존하는 행동과 마음을 주는지 내 스스로도 정확하게 몰라요. 시작할 때 의도는 여호와를 의존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열받아 버려요. 끝에 가서는 뭐가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깨부셔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부셔도 누구의 이름에 정당성이 있으니까 모세는 정죄 안 받아요? 여호와 이름을 정당하게 부르게 한 거니까. 하지만 아담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뭐 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면 대제사장의 원리에 따라서 속죄함을 받는 죄인이지만 속죄함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걸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여호와 이름을 아무리 쓴다 한들, 야고보서에 있는 거 써볼까요?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누구도 듣고 떤다고요? 사단도 듣고 떨어요. 듣고 떨고 무서워하는 것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2장, 33장 이 내용 진짜 여호와의 5가지 속성, 신실성, 전능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줘요. 법과 함께.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건 승전가도 아니요 패배했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기엔 이거 노래 소리인데. 자,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밥이다. 이 피조물을 너희들이 섬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가루로 만들어서 먹인 것하고 아까 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와께서 내가 진노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화를 이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한 것하고는 맥락이 여러분 달라져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화를 내리지 않은 증거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이 이게 피조물이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도구인데 그걸 섬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는 절차가 맞죠. 그런 면에서 이게 화를 내리지 않은 증거도 돼요. 자, 그러나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진멸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진멸하는 일들이 아까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 돌판을 던진 거죠. 그 돌판을 깨버렸다는 말은 누구와 세운 법이 무효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걸 세운 법이 무효화돼요. 그 법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법이 없어지면 무법천지이잖아요. 그럼 그 백성은 보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백성을 뭐 해야 돼요? 돌판을 통해서
세운 언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근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분명히 뭐 한다 했어요? 속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한다고 했어요? 진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판도 뭐가 됐어요? 이제 깨져. 그럼 뭔가 대가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3,000명 죽이고, 3,000명 죽이고, 나중에 광야에 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 세대 교체를 완벽하게 이루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돌판에 여호와께서 준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법대로. 따라서 말씀 운동은 말씀의 법대로 40여 년 더 확장하면 한국 교회사 150년 역사도 말씀이 운동한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